이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빼먹는 이유가 자꾸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보이는 걸 전부 다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속배. 대상화시키니까 신은 없는 거야. 뭐, 그렇게 영화를 보고 있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런 식의 진은 없잖아. 똑같아요. 사실은 이 법은 온통 한 법이기 때문에 몇 가지 또 법이다. 대가는 이걸 자꾸 놓친다고. 그러니까 안 와닿는 거지 뭐. 옛날 들어도 머리가 날 텐데 가슴이 나가. 그렇잖아요. 제일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알지 못하고 하니까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 믿을 것도 없어요. 그것도 다 법인데 뭐. 뭐라고 할 것도 없어. 다 그건데 뭐. 근데 이제 자꾸 생각을 이렇게 자꾸 묻고 의심하니까 그거다. 그러니까 네가 은퇴를 생각을 놔라 이렇게 얘기하지. 생각을 안 일으키는 사람한테 생각을 놔라 하는 건 웃긴 얘기잖아요. 전달 불교에 쓰는 말하는 말이 참 다 시비하니까 일어나는 말들이라. 원래는 그런 말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모든 불교에 쓰는 말들이 참 다 이 한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미 깨달아 잘 사는 놈한테 좌선하라, 선정을 하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거 아무 쓸데없는 얘기잖아. 그렇게 이제 약사님이 이고가 와가지고, 스님, 개정이가 뭡니까? 하니까. 내한테는 그런 쓸데없는 살림살이가 없다. 일체가 법인데 무슨 개정이가 필요해. 그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번에 얘기했는데, 고마운데요. 제일 죄송하지만 저는 목캔디를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전에 저 하나 주셨잖아요. 그래, 싫었어, 내가. 제가 먹겠습니다. 이상하게 목캔디를 싫더라고. 저도 있어요. 저도 싫고 좋은 게 있습니다. 근데 뭐 억지로 먹어야 되는 것도 먹죠. 선택할 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없는 것도 막 깨달은 게 죄지 뭐 그게 무슨 축복이었어요. 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우리 성채님 때문에 늘 이 뒤풀이에 그 상이 풍성하더니. 그러니까. 따뜻한 거. 뭐 물을 거 없는데 억지로 물으러 가지 말고 그것도 뭐 공존하는 거니까. 교수님께서는 어떨 때는 아무 대답도 안 해주잖아요. 뭐 물어도. 일체가 하나라는 게요. 이게 항상 자기를 빼놓고 생각하는 거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다시요. 일체가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모든 게 하나라. 법에서 얘기하는 건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를 빼놓고 항상 이렇게 이제 대성화시키고 이런 말씀하고 이제 동일한. 아니 일제가 한번 그러면 내가 바로 그 아래 들어가 있죠. 우리가 자꾸 빼먹으니까 자꾸 일제가 이 한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 빼먹으면은 자기를 안 빼먹으면은 일체가 한법이다 얘기할 필요 없지. 안 빼먹으면 이미 법인데 뭐. 무의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생각이라는 놈이 원래 태생이 육체를 건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체성을 띌 수밖에 없어 생각은. 개체성을 띠니까 전체 속에 질을 잘 못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없어지니까. 이 두려운 거죠. 생각은. 전체 속에 들어가 버리는 순간에 생각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생각은 버티는 거죠. 끝까지. 끝까지 버티는.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꼬리를 낼 수밖에 없을 때 되면 아이고 한번 이게 이제 벽색감도 진일보거든요. 이제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자꾸 버티는 거죠. 그렇지 버티기 때문에. 살겠다고. 예.
그리고 이 생각은 티끌만한 것이라도 기댈 때 있는 거고 딱 잡고 기대고. 참 이 생각이라는 거. 그래서 자꾸 흘려보내라 하잖아요. 붙을 곳이 없더라고. 요즘에는 이제 자꾸 뻗팅기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망상이죠. 그냥 놔두면 돼요. 뭐 튕기는 것을 없앨라 하면 오히려 그것도 없앨라 하면 잡아가지고 붙어가고 기생을 합니다. 네. 생각은 건드리면 무엇이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건드린 놈을 음식을 삼죠. 왜 인연이 이 생각 인연을 생기기 때문에 나무라는 것도 인연이잖아요. 칭찬하는 것도 인연이기 때문에 하여튼 건드리면 그걸 인연을 생각하고 자꾸 생명을 이어가요. 그게 안 건드려야 돼요. 그러면 살아. 쉽지 않죠. 안 건드리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자꾸 하다 보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흘려보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처음에 흘려보내면은 좀 이런 게 있습니다. 마치 뭔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처음엔 그래요. 근데 자꾸 하면은 그래도 아무 일이 없으면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인데 못한 것 같은데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쉬워지기 시작해요.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생각대로 다 안 해도 아무 일 없잖아요. 뭐 친구하고 술 먹고 싶은데 안 가면 미칠 것 같아도 안 가도 아무 일 안 생기거든요. 안 미치거든. 그리고 또 뭐 빚을 갚아야 된다, 망한다 하도 뭐 우리 서울 정부도 그렇고 지금 빚 수십을 부도났는데도 지금 살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생각이라니까. 우리는 뭔가를 갖춰야 되고 뭔가 있어야지 살아간다는 생각을 자꾸 쇠뇌시키는 생각이. 거기에 이제 물들어서 이 생각이 볼 때는 없으면 돌아보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우리가 느끼는 게 생각 지가 속여 지가 쇠뇌시켜 지가 끊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그래왔기 때문에 그걸 분리시켜서 막 흘려보내는 건 쉬운 게 아닌데 그렇지만 그걸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두드리 없애는 것보다 흘려보내는 게 훨씬 쉽습니다. 두드리 잡는다고 잡히니까 더 붙이면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거든. 생각의 먹이가 인연인데 건드려주면 칭찬하든지 아니면 나무라든지 건드려주는 게 왜 누구랑 얘기했다. 우리 게임 그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거 하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거 하면 컴퓨터하고 대전하면 컴퓨터는 정해놓은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렇고 몇 분 때리다가 이렇게 반응을 안 하면 가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망대 같은데 총빵빵 쏘는 망대 같은 데 있으면 이쁜 데다가 싹 가면 망대가 또 팡 쏘거든요. 그럼 소라락 또 때려. 가던 저기. 그러다 지금 쓱 가면 또 팡 쏘면 또 확 때려. 딱 생각이 그래요. 그냥 놔두면 갈 건데 빵 하는 걸 또 와 때리는 거야. 그냥 놔두면 갈 것을 자꾸 간섭을 하니까 자꾸 덤비드는 거죠. 생각이. 그래서 자꾸 한번 엎어지고 넘어지고 해도 자꾸 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힘이 생겨가지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어렵다고 하는 게 바로 태굴심인 거죠. 우리 생각이 원래 섭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도 섭으로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맑은 물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는 거.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는 건 흙탕물도 그 흙탕물에 대한 여러 가지 들어가서 섭으로 만들어집니다. 맑은 물을 집어넣어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일종의 회개라면 회개죠. 이때까지 가던 길을 되돌아가려고 하니까. 그전에는 생각을 막 어떻게 해서 다른 생각을 만들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을 안 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뭔가 하려는 그 자체가 그 생각의 힘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미. 예. 헛개비인데 헛개비하고 싸우면 그 헛개비 인정하는 거다. 예. 생각은 헛개비거든. 옛날에 왜 정교조 처음 생길 때에 국가에서 협상을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협상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협상을 하면 존재를 인정하게 되거든. 바로 그거라. 테러 단체하고 협상을 안 하는 이유가 테러 단체를 인정 안 하려고 협상을 안 하는 거거든.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안 건드리는 것이 인정 안 하는 거, 건드리면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삶을 가져요. 존재. 그리고 생각은 또 원래
없는 거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있다고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방향으로 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전번에 한번 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탓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 미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험 한번 했죠. 분명히 이거 큰 일은 지지렸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때 건드려줘야 생각이 안심을 해요. 생각이 안 나면 늘 자기를 건드려주는 거예요. 이거 쏘면 안 돼. 냅둬야 돼. 그래서 맨 처음에 안 건드리면 뭔가 찝찝해요. 그걸 견뎌야 돼. 그리고 이 한 번에 뚝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갔다가 또 잠시 괜찮아서 또 와붙어요. 자꾸 처음에는. 그럼 그래도 또 붙는데 이러지 말고 자꾸 힘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붙는 간격도 길어지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늘 말하지만은 깨닫는 건요. 진짜 소 뒷발로 잡듯이 어쩌다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인연이 되면. 근데 오랜 섭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은 자기가 작심하고 해야 돼. 행동, 옮겨야 돼. 따라다니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한 소씩 하고 난 뒤에 비로소 제대로 된 수행을 한다고. 이거는 깨달음은 간절하게 끙끙거리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턱 터지는데 체계적이지 않더라도 사실은 깨닫는 것은 체계적으로 해서는 못 깨달아요. 체계적 자체가 벌써 뭡니까? 짓는 거잖아. 뭔가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잖아. 그런 틀을 짓는 거기 때문에 체계적이라는 게 없어. 체계적이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간절하게 끙끙거리는 것밖에 없어. 알려고. 그렇게 법이 이런 것이라 상상을 하면 안 돼요. 법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자꾸 무의식적으로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그걸 느끼는 순간에 탓하지 말고 흘려보내요. 예. 사실은 하는 놈도 헛개비지만 그걸 인식해가 때리는 놈도 사실 생각이니까 헛개비야. 결국은 피로 씻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피로 씻고 봐야 피지 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대를 안 해요. 상대 안 하는 방법은 상대 안 해가지고 그냥 흘려보내요. 처음에 좀 어렵죠.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스스로 작자마자 자기 방법이 생겨요. 흘려보내는 방법. 그렇게 흘려보내요. 몇 번 흘려보면 힘이 붙어가지고 쉬워집니다. 물론 때로는 굉장히 끈질긴 것도 있는데 똑같은 방법이에요. 도끼질을 이렇게 하지 뭐. 그것을 작은 건 힘 적게 쓰고 큰 건 힘 많이 쓸 뿐이지 방법은 똑같잖아요. 그렇게 힘들다고 그 떼기 힘들다고 방법이 다른 건 아니에요. 똑같은 방법이고 좀 더 많이 때리고 좀 힘있게 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깨달을 때 왕창 진짜 크게 깨달으면 크게 의심하면 크게 깨닫는다 하는 말이 있는데 진짜 환목에 확 모든 범위가 내려오면 확 충격적으로 깨닫든지 근데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걸 이제 명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이치이자 이는 단박에 해소가 되지만 사는 한목에 해소가 된다. 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쌓았던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걸리게 돼 있어요. 다만 점수하고 이제 보임이 다른 점은 점호 점수할 때는 깨닫기 위해서 점점 수행하는 일은 없어요. 깨달으면 다 돈 오니까. 깨달으면 왜 돈 오냐 하면 깨달을 때는 반박 깨달아요.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수행대로 깨달음이 안 오거든요. 이거는 원래 우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붙이기 때문에 이걸 닦아서 붙여가 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십 년을 갖다 참선을 한다 하더라도 깨달을 때는 엉뚱한 다른 인연으로 깨달아요. 그래서 돈 오라. 반박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으면 다 이거 한 법으로 나와. 근데 깨달았다 하는데 이 한 법을 얘기 안 하면 이거는 정말로 수행해서 깨달은 거기 때문에 돈 오라 안 해요. 그건 엉뚱한 깨달음이에요. 잘못된 깨달음. 진짜 깨달음은 수행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원래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딱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럼 수행은 노력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원래 내가 내를 발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만들다가 문득 이걸 안다는 것은 이것과 아무 상관없는 어떤 다른 계기로 내가 원래 깨달았는데 이렇게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생각을 흘러보려는 거는 깨달음을 전제로 이미 깨달음하고 전제로 한다 하면 또 그걸 해가 깨달으려 하는데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실은 깨닫는 이후에도 이런 건 필요하잖아요. 깨닫고 난 게 오히려 더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리 하는 아니, 거기 미래에서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이 쌍차상조라고 해가지고, 정의 상수라기도 하고, 말하잖아요. 자꾸 흘려보다 보면 속에 그 품들이 많이 없어지면 식이 맑아지잖아. 그러면 빨리 깨달을 수 있어. 가로막는 게 없으니까. 이 법을 가로막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노력한다고 해서 수행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간절하게,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어. 간절해. 말하면 다 걸리니까. 말을 할 수는 없잖아. 간절하게 그렇게. 대구에 있는 안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그전에는 여우를 잡으려고 이산저산 막 뛰댕겼는데, 이제는 이제 길을 알았으니까 여우 굴 앞에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돼요. 이게 계속 그냥 견성을 하려고 하는 것도 웃긴단 말이에요. 견성이. 하여튼 그래도 어쨌든 견성하려고 계속 간절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댕길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댕기는 게 수행이잖아. 하신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자기가 생각으로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나서 이제 그런 말. 그 말은 맞아요. 이렇게 이산저산 뛰댕기는 거는 생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리 오르니 저기 오르니. 이제 이게 오르니 저기 오르니 탁 던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또 말씀하실 때 사과라는 말에는 사과가 없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말씀이지요? 사과라는 말 속엔 사과가 없다? 네. 그걸 뭐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의미로? 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말 속에는 법이 없잖아요. 사실. 말은 법이지만 말 속에 내용은 법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 간다고 그 속에 선생님이 없잖아. 다 상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지은 그게 그 표상이죠, 그냥 표상이죠. 그건 법을 드러낸 모양도 아니고 그냥 이름이죠. 그렇지만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다 나를 선생님으로 떠올리잖아요. 누구 이름을 부르면 다 떠올리잖아요. 특히 지금 바로 이게 법이다 할 때 이걸 다 보는 순간에 법을 딱 알면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관념을 짓지 말라고 할 때에 이제 사과 속에 사과가 없다 얘기를 하는 거죠. 관념으로 사과, 그렇게 이름을 따라다니면서 사과 마음만 설명해도 나는 사과가 없거든. 그렇게 이름 따라다니면서 생각을 헤아리면서 공부하지 말라고 할 때 사과 속에 사과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암만 지어봐야 그 생각이 그 안에 법이 없거든. 법이라는 말씀도 상이잖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에 보면은 불림문자 교회 별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불림문자인데 불림문자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주고받을 수 있어요, 말을. 그중에서도 불림문자라는 뜻을 아는 거죠, 서로가. 그게 이제 이신정심인 거야. 그게 이신정심이죠. 마음을 주고받는 게 있어서 이신정심이 아니고 딱 아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 와가지고 깨달아 와가지고 내가 말도 안 타고 지는 아라비아 말로 하고 나 한국말로 짤락짤락 하셔서 탁 듣고 보면 끄떡거리면 이게 맞는 게야 이게. 어떤 표현을 하든지 간에 말을 딱 들어보면 저 사람 알아듣는 알 수가 있죠. 신기하죠. 말 자체는 이해 못 하는데. 그래서 누구의 가끔씩 이제 법회에 온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 서양 사람이 지은 그 책을 보고 있는데 윤 선생님 말하는 거 똑같더라. 김태환 선생님 말하는 거 똑같더라.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 그래서 왔다고 그러거든. 똑같아요. 똑같아요. 뭐 말투만 다르고 그렇지, 뭐 그렇지. 표현만 다르고 그러지 똑같아요. 그렇게 이 법은 어디서 깨닫든지 똑같은 말을 해야 돼. 틀리면 그건 엉뚱한 말 안 해요. 그걸 못 보지 않거든. 철학이나 경전을 읽고 공부한 사람들은 한서성 밑에서 한솥밥 먹으면서 그것도 맨날 싸워요. 생각으로 지어먹기 때문에. 그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얘기하니까 안 맞는 거지. 근데 이 법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진짜 실상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건 누가 다 똑같으면, 그건 마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똑같이 밥 먹고 또 먹고 자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잖아. 그걸 얘기해. 그렇다고 뭐 밥 먹고 또 먹고 이게 아니고. 다 똑같다는 거야. 그 근본을 얘기해. 이게 모든 게 다 한법이라고 그러시니까 진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모든 게 너무 꽉 짜여 있구나. 이게 짜여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별로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게 내 머리로 뭐 되게 다 이거 다 하나는 다 한법이라는. 그러니까 할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사가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면 근접하다고 할까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애기들 태어나면 엄마도 여기 있다 가르쳐, 듣지도 말 말도 못하니 여 저기 있다 해서 가르쳐 줍니까? 지가 알아서 다 하다 먹잖아. 우리는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밥 먹으면 애한테 너 밥 먹고 나면 똥 먹어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 안 하잖아요. 나도 잘 하잖아. 근데 이런 걸 사람들은 본능이라고 하고 굉장히 저급하게 취급해버리거든요. 그리고 관념으로 짓는 걸 옳다고 자꾸 생각하거든.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심되어 생각이 전도되어 있다.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세계적으로 종교를 믿는 성직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룩한 건 법이고, 그냥 이런 건 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 먹고 자고 똥 안 넣으면 지가 어떻게 법을 꼭 생각하고 어떻게 공부를 할 건데. 그게 받쳐주니까 공부를 하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돼요. 점점 바보가 돼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바보 같아요. 이게 조금만 머리 쓰면 머리가 아프고. 근데 그거는 이제 자꾸 쓰다 보면 또 이게 습관이 되면 또 괜찮아집니다. 오히려 머리 아프다 하는 생각이 오히려 섭이되면 자꾸 머리 아파요. 또 그 생각을. 네, 그렇지. 그것도 또 따라가고. 네,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은요, 틈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법이 하는 일, 놈이에요. 법이 하는 일인데 생각이 시비를 하니까. 생각이 시비를 걸리니까. 근데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할 일이 태산같이 많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이빨 쳐야 되고, 이빨 안 쳐도 뭐 물을 먹고 세수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거든.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인연으로 다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다가 인간은 자꾸 짐을 지갖고 지가 또 하나 더 만들어 일을 할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렇죠. 별로 할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무거운 짐진자들은 내한테 오라. 그 짐이 바로 그거라. 그거는 너무 좋은 말씀. 네. 예수가 대신 져준다는 게 아니라 오면은 그거 컷이다 하는 걸 딱 짐을 없애주는 거죠. 여기 공부하다 보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런 말이 네. 너무 와닿는 똑같아요. 네. 똑같더라고요. 네.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 말이나 부처님 말이 똑같은 게 아까 얘기했던 서양 사람이 책을 썼을 때 여기 동양 사람이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네. 저 동네 사람이 네. 저 사람이 뭐 깨달으면 똑같은 걸 깨달아요. 네,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네, 똑같은 일. 깨달으면 특별하면 이게 보편적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보편적인 것이 진짜 법이지. 보편적이지 않는 것이 법이라면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못 깨닫는 것도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겠어요? 진짜 수사기지. 뭐 제가 여담으로 하여튼 뭐 여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책을 읽잖아요. 그 보면 그 요가 있죠. 요가. 예, 요가. 네. 요가에 보면
요가난다라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요가난다라고 그 요가의 사람이 그 유명한 그 사람이 한 분이 인도에 있다가 미국에 건너가서 요가를 전파하고 이런 사람인데 거기는 보면 막 자기 스승들이 여기에 있는데 막 몸이 저쪽에 나타나요. 나타나서 막 다른 사람 못 되겠다고 그러고 막 그걸 봤다고 그러고 막 그걸 아주 진짜 진지하게 써놨어요. 뭐 저는 그때 그거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뭐 물고기로 뭘 했다 뭐 20마리 가지고 했다 어병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어병이 야 진짜 이게 가능한 일인가 보다. 가능할 수도 있죠. 나는 신통력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은 사실 우리가 얼마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건 우리는 그건 우리의 미지의 영역이라 그걸 가지고 옳다 그러다 할 수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 가지고 이 깨달음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 상관 깨달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네. 그거는 마치 이거 같아요. 꽃잎이에요. 그거는 꽃잎이 꽃을 피울 수는 없잖아 절대로. 우리가 하는 거는 배우려는 것은 꽃을 피우는 그걸 공부하는 것이지 드러난 꽃잎을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신통력, 똥또한 거 이런 건 진짜 꽃잎일 뿐이에요. 그래서 피어나는 꽃잎인데 그걸 아만 배워봐요. 이거 그걸 몰라요. 그런데 이제 방금 그 삐카님처럼 유마경을 읽으면 유마가 병이 들었잖아요. 그 전제가 그렇거든요. 병이 들어있는데 제작품 첫머리 보면 이렇게 유마가 생각이 앞에서 누워가지고 부처님은 정말로 자비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나가 병이 들었는데 문병도 안 오실까 하니까 부처님이 그 뜻을 아시고 제자들을 보냈다 하거든. 사람들은 그 제자를 보내가 묻는 그 내용을 생각 안 하고 이야 부처님 신통력 대단 이거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절대로 못 깨달아. 그 엉뚱한 짓 하는 거지. 그렇게 난 사람이 신통력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나도 신통력을 좀 배워봤고 아주 간단하지만 그거는 기운을 할 수 있어요. 그 담배 니코틴을 빼는 거예요. 나는 간단한 거 배웠는데 딱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여기서 담배 니코틴 나간다는 생각 계속 집중해갖고 하면요 실제로 내가 그래갖고 줬더니 정말로 담배 맛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하고 니코틴 적은 것을 하고 편이 있잖아. 담배가 굉장히 덜 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두 놈한테 아니고 민 놈한테 하는데 근데 그런 거는 가능해요. 왜냐면 엄마 손 약 쏘는 게 바로 그거거든. 애들 배 아플 때 한여가 이래 막 주면 플라시보도 있지만 그 따뜻한 기운으로 배를 아플 때 낫게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걸 있다 없다 뭐 나쁘다 좋다 할 건 우리는 안 돼요. 하지만 내가 아까 말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우리 그 근본을 알 수는 없단 말이죠. 그건 얘기하잖아요. 불안에 대해서 법안, 유관, 법안, 유관, 또 신통력, 무슨 유관 있고 무슨 안 있고 뭐 해안 있고 법안 있고 불안 있고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있지만 불안만이 부처님의 눈만이 진짜지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거다. 부처님 눈이 뭡니까? 일체 근본을 아는 눈이거든. 오신통도 육신통 중에서 무진통만 진짜 신통이지 나머지는 쓸데없는 거거든요. 숙명통이라는 것도 전생을 보는 건데 전생을 누가 봤어요? 사실 검증할 수가 없잖아. 윤회라는 그 전생이 말은 많이 되지만 그건 우리는 검증할 수가 없어. 그거는 있다 없다 말할 것도 못 되지만 사실은 이 법을 깨달으면요 우리 정신과 생각들 전부 다 뇌에서 다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뇌가 사라져버리는데 그게 어디가 있겠어요? 영혼이 있다면 이 법이 영혼이에요. 이 법이 각자 개인이 들어가지고 개체를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설명하잖아요. 전기가 냉장고에 들어가면 냉장고 돌리고 선풍기 들어가면 선풍기 돌리는 거예요. 그걸 이름하여 굳이 영혼이라고 하면 개체적인 영혼은 없는 거죠. 그 신통력 자체는 뭐 사실 알 수 없다, 뭐 선생님 말씀처럼 알 수 없다가 늘 맞는 거고 결국은 이제 그 요가난다는 그분이 이렇게 한 게 결국 조직화되고 일종의 이제 종교 합시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결국은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결말은 또 별로 없어요. 지금도 보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법 얘기하는데 결국 끝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신통 따라가는 사람은 다 엉망이에요. 그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 뭔가가 이거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그냥 우리 30으로. 예. 가톨릭에도 교황이 쭉 내려오잖아요. 근데 교황이 중간에 중시했을 때는 굉장히 타락을 하거든요. 보르지아 가문이라든지 마녀 사냥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선맥에 선사들이 타락한 적은 없거든. 쓸데없는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면 신통력 같은 데에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안 한다. 오직 진리만 하는 거고. 오히려 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거지. 예. 뭐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거 자꾸 버리는 거지. 쌓지는 않았죠. 그 신통력이 왜 아무런 문제 없지만 왜 나쁘냐 하면은, 이래요. 서울 가는 놈을 대전이나 수원점 데려다 놓고 놀게 만드는 거죠. 더 이상 안 가게 만드는 거지. 만족해가지고. 그것도 그걸 팔아가지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실제로 나도 그쪽에 그런 거 봤고. 그 만공도 뭐 물건 찾는 신통력이 있었는데, 김선사가 쓰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천장사 일 있잖아요. 천장사에서 그래. 사미가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찾아봐라 하길래 미르나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내가 앞으로 더 쓰지 마. 만공에게 등이 씌워 서늘했다고 했죠. 천사들은 절대로 신통력 쓰라고 얘기 안 합니다. 쓰지 마라. 그건 그냥 현상일 뿐이지 근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마치 노래 잘하는 놈, 그림 잘 그리는 놈 사이가 비슷한 거예요, 그냥. 예. 엄치가 볼 때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통스럽겠어요. 요즘 진짜 노래 잘하더라. 아, 정말 노래 부르게. 아. 그래도 길가에 프랑폭이 잘하는 그런 법보다는 못하잖아요. 그렇지, 못하지. 아무리 뭐 해봤자 예. 담과 보도블 사이에 곱게 피어오르는 들꽃보다도 더 못하죠. 근데 들꽃이 정말 이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수가 저 드레빈 백합을 보라고 솔로몬의 영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치장도 안 해도 솔로몬의 영어보다 더 아름답다고. 참 예수도 참 시인이에요. 이거 좀 또 생뚱맞은 건데 전번에 선생님이 원자가 10에 90성에 있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게 나오죠? 우주에 있는 원자 수를 다 합치면은 예. 10의 90성이 개만큼 있대요. 이렇게 90성이라는 것은 단지 90배가 아니고 네, 90성. 10의 10성에 하나, 10의 1성에 2성을 하면 10배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90성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예요. 아니, 원자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원자를 다 합친 게. 합친 게 예, 예. 합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걸 갖다가 이제 물리학적으로 계산해가 딱 정확하게 계산을 된대요. 계산하니까 그 우주에 존재하는 그 원자의 비율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원자의 종류는 우리 옛날에 그 과학 시간에 배운 거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원자 아닌가? 원소인가 그건? 그 우주에 존재하는 것 중에 수소가 제일 많아요. 수소와 헬륨이 거의 70% 이상 차지하고 예. 나머지는 아주 소량씩이 있어요. 근데 뭐 종류가 10에 90에서 종류는 92개고요. 그렇죠. 그게 전연 원소는 92개. 좀 모아가지고 그렇지. 만들 수 모든 있는- 종류를 다 모은 것이 모든 종류의 모든 숫자 다 모은 것이 10의 90입니다. 아, 그렇죠. 그 요거끼리 한 개만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두개 모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죠. 그렇죠. 이게 근데 숫자가 작은 거예요. 90두개도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90두개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요. 천연원소는 다 알려진 거고 이제 합성해서 만들어진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것들 합성해서 지금 만들어내는 거 지금 116개까지 나왔어요. 만들어내는데 천연원소는 92개라고 그러고 그 중에 27개인가 29개가 우리 몸에 있어요. 그렇게 우리 몸이 우주하고 똑같아요. 다만 육체를 이뤄나가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 필요 없는 게 있잖아요. 땅에 있는 것이 우리 몸에 다 있었으면 필요 없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게 27개인가 22개, 19개만 그렇게 있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왜 원자 수를 그렇게 얘기했냐면은 똑같은 게 없다는 거야. 예. 요새 똑같은 게 없다는 거야. 알파고 그 바둑 있었잖아요. 이식을 해하고. 그렇게 사실 19줄 해하고 점이 361개잖아. 그걸 이제 경우의 수를 하니까 10의 170성이에요.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바둑 수가, 361개 점을 넣었는데 그걸 가지고 바둑을 탁 뜨면은 10의 170성이니까 원자의 수보다 더 많은 거예요.
원자수의 원자수의 90성이 91성만 돼도 10배잖아요. 170성이니까 얼마나 많겠어. 그렇게 이 우주는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송이도 육각기둥, 단순한 육각기둥인데 이 우주에 눈이 생긴 일이랑 똑같은 눈이 없답니다. 눈송이가 없고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은 연기법이 그렇게 엄정하고 과학적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처럼 좋으니까 니는 이렇게 좀 더 가져가, 니는 좀 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딱 엄정하게. 이게 얼마나 법칙이. 그런데 그걸 갖다 우리가 생각을 헤아려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그러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진짜 용감한 거지. 그게 겸손해서 해야 돼요, 사실. 이걸 알고 나면 겸손해. 내가 하잖아요. 5일만 정도 제가 하면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내가 딱 이게 허망하다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하나다. 진짜 똑같다. 이게 사람들 이렇게 그 전에 그게 외모로 판단하는 것도 많이 좀 안 그렇게 없어지죠.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이쁜 여자, 안 이쁜 여자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갖고 나는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못난 여자라고 해서 내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그냥 봐요. 사랑은 이쁜 여자 하고 싶지만 이렇게 말해서 반찬은 내 먹고 싶은 거 먹지만 다른 반찬 나보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즘 이렇게 보면 오히려 옛날에 이렇게 뭐 여자 같으면 되게 뭐 자기가 비만이라든지 이런 못생기면 되게 그 불만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당신은 특별한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진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당신은 특별하다. 너 당신한 사람이 없다. 그래도 이제 인간 사회 사니까 그렇게 살면 몸이 힘들고 병이 생기니까 좀 빼세요. 그러는 거지. 그렇다고 그게 나쁘고 좋은 건 아니죠. 예, 그래요. 확실히 그렇게 좀 그런 눈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차별심이 많이 살아요. 예. 정말 그 말씀 듣고 보니 진짜 눈 쪼가리 그 하나도 진짜 같은 게 없고 그 떨어지는 게 다 그게 다리 다 떨어져. 뭔가 이 위에서 다 이렇게 다르게 보다 인연이 엄정하기 때문에 곧 떨어지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원래 없는데 동일시해가지고 비교 대상을 만드니까 그렇죠. 힘들어진다. 작은 어긋나죠. 사실은 우리가 요새 이만큼 종이 아주 가벼운 틀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내리잖아요. 이렇게 저 바람, 그 때마다 저항과 온도차 때문에 움직이거든. 철저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냥 내리는 같이 봐도 철저하게 과학적인 어떤 그 법칙에 의해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방구서가 모든 눈이 안절자리 하는구나. 연기법 하나만 알면 그게 다 깨트리는 거죠. 일제 평등하기 때문에. 오늘 그 꼭 기억하겠습니다. 너 스스로가 전데 그걸 가려서 못 본다는 걸 흔들리잖아. 예. 못 본다는 그 마음을 내려놔. 그렇죠. 그리고 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참다운 몸을 봅니까 했잖아요. 보려는 것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본다 하는 것도 차별심이에요. 원래 법인데 뭘 또 볼 또 봐. 이게 어느 순간에 그러네 볼 필요 없는데 더 알아보면 끝이라. 근데 그게 마음에서 남아 있으면서도 볼 필요 없는데 한다고 되겠는 거 아니거든. 어쨌든 그렇게 돼. 자꾸 속삭이게 돼요. 왜 속삭이죠? 안에서 속삭이게.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 또 속삭이게. 네, 속삭이고. 자꾸 생각은 한쪽을 자꾸 취하려고. 그래서 취할 것도 없는데 자꾸 취하려고. 하여튼 이놈의 생각은요. 근데 내가 이놈의 생각할 때 그 일순씨 오늘 안 오셨는데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선생님이 생각이라는 놈 하는 말을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 생각이란 놈이야.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진짜 망조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너무나 오랜 세월 생각이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 마치 나라고 꽃에 그 왕의 세력이 다 미쳐가지고 쉽게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진짜 알고 나면은
이거만큼 싱거운 게 없어요. 왜냐면 내가 바로 그건데 뭐. 내가 내를 알은 게 묵을 특별하다 했어요. 싱겁지. 물론 바로 싱겁지는 않아요. 처음엔 참 좋죠. 좋고 막 신기하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늘 그렇게 살아왔어. 아무튼 맨날 그렇게 살아왔어. 맨날 그렇게 살아. 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늘 제일 좋은 게 늘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인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의심이 나면 의심 나는 이렇게 하고 의심 나는 게 내지 뭐. 풀 필요는 없잖아요. 의심 나는 게 내인데 뭐 하면은 그러니까 풀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와닿지 않을 때는 와닿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의 나의 모습이에요. 우주는 매 순간만 존재하잖아요. 그 순간에 와닿지 않으면 그게 법이야. 그게 나거든. 근데 생각은 늘 과거, 미래를 봐가면서 어떤 특정한 목표치를 만들고 꼭 가야지 완전하다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 논문에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얘기를 해. 그거 잡을 수 없는 걸 잡는 거야. 어떤 것이든지 숭악한 참담한 생각을 해도 그건 그때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하고 바깥하고 이해가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정하는 거야. 그걸 없애려고 하는 순간에 걸려드는 거야. 이게 처음엔 참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속에서 시비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바꿀 수 있나 하는 게 끌어올라와요. 근데 나도 아무 문제 없어. 그런다고 내가 가려고 찌를 쓰겠어요. 안 하거든. 건강경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중에 뭐는 뭐뭐가 아니라 이름이 그렇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름이라는 개념 것이 생각이다 이렇게 해도 통할까요? 생각 이름을 지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이다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해도 대충 통하는데, 예, 그건 자세하게 더 나눠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름이다 하는 걸 가만히 들다 보면 실제 모양, 실물을 얘기하지 않아요. 전신에 이름 지어놓은 걸 이름이라 그러잖아. 사과다, 돌이다, 이거는 이름이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 물론 이름이긴 하지만은, 그건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관념은 없는 거거든. 이렇게 법인이, 아상이니, 인상이니 하는 것도 나중에 보면 31번에 보면 악연, 인견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름이 그러하니라 하거든요. 아상, 인상, 이게 다 관념이잖아. 이름일 뿐이다. 아상, 인상 하는 것도 사실 있는 거지. 우리 오랜 세월 동안 굳어가지고 내라는 고집이 있는 거지만 실제로 그것도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순간에 고집 안 부리면 끝이야. 없는 거예요. 없는 거거든. 사람들은 아상을 없애야 된다 하니까 진짜 아상이 없애야 될 건 줄 아는데 법에서 없애야 된다는 것은 없애서 없애는 게 아니고 없는 것인 줄 알고 놔두는 게 없애는 거거든. 그걸 진짜로 버리듯이 그게 바로 법정 스님이 맨날 무소욕하면 그냥 버리는 걸 생각하는데 아이고 그냥 놔두면 있는 대로 가는 거야. 그게 무소욕이거든요. 문제를 풀어서 푸는 게 아니고 문제가 아닌 걸 알아서 그렇지. 문제 자체가 아닌 걸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초단경에 그런 말을 내가 자신 묻잖아 방송에서 무릇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르치려면 방편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의심을 깨게 하지 않으면 보리가 드러난다 그랬거든. 의심을 깨뜨리게 하지 말아 말이야. 의심을 깨뜨린다 게 뭡니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선사들이 꽉 막잖아. 화들 줘가지고 꽉 막아보잖아. 그렇지만 스스로 못 깨고. 사람들은 이제 기존에 할 때는 이제 의심이 일어나면은 어떤 형태도 계속 그 의심을 해소를 시켜서 자기만의 솔루션을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 인정이 돼야 돼. 그때까지 이제 막 하거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의심이구나 그냥 이게 생각이네. 그렇구나 이러면은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때는 안 풀면 아무것도 아니고 억수로 힘들 것 같은데 나중에 안 풀도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이 생각이 자꾸 풀어야 된다고 쪼으니까 안 풀면 안 된다는 뭐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진짜 나서가지고 그냥 흘리 보냈더만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요. 생각하면 그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문제 자체가 잘못된 답이 없어요. 문제가 잘못된 거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이제 가장 우리가 그 이제 안 풀면 안 되는 거, 돈 버는 거, 연애할 때 애인스러 안 헤어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인생에서. 근데 사실은 실현 한두 번 다 하잖아요. 그래서 살살 살잖아. 그때는 죽을 것 같아도 지나고 나다 살거든. 그 결국 아무 문제 아니라, 그거. 그걸 미리 알고, 그래, 인생에 살다 보면, 물론 가슴은 아프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승지 못했으면, 승지 못한다고 죽나? 그래도 죽을 때까지 다 살거든. 내가 늘 가잖아요. 죽을 때까지 다 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잘 사나 못 사나? 그럼 그걸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고 사는 사람이 잘 살겠어. 그걸 악착같이 얻으려고 끙끙거리면서 고통 사는 게 잘 사는 거겠어요. 죽을 때까지 살지 하고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살잖아. 그런 사람 못 이긴다고. 인간 자꾸 헛된 데 힘을 쓰는 거야. 헛된 데, 헛힘을 쓰는 거야. 줄 모르고 시도한다고. 그렇게 힘을 이제, 참 힘이 들죠. 힘을 들죠. 힘이 드는 게, 힘을 들지, 이제. 물을 거 있을 때는 자꾸 물어야 돼요. 근데 공부가 점점 되면 물을 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물을 게 없어서 물을 게 없어진 것 하지만은, 물음이 올라와도 이제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기 때문에. 그러다 공부가 자꾸 배워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물음이 생겨 생제비로 막 없애려는 것도 또 문제고, 아까 했듯이. 그래서 안 모르시는 진짜 너무.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아까 바둑에 170승이라고 하셨던 예. 거 확실한 겁니까? 나도 인터넷에서 읽었는데, 뭐 인터넷에서 상상하는 읽었는데 다 그렇다가 돼, 170. 그렇게는 안 돼. 경우의 수가. 361, 362. 보세요. 숫자 뭡니까, 로또 6개잖아요. 6개 숫자를 맞췄는데 800만 원입니다. 361이면 어떻게, 얼마나 많겠어요? 좀 많은데. 아니, 그리고 두 개, 한 개, 두 개 가지고 나는 경우수하고 네 개 경우수는요, 이건 두 배로 뛰는 게 아니고, 몇 배로 뛰거든요. 그러면 여섯 개하고 361, 이거는 361 나누기 6개가 아니고, 그것보다 엄청나게 뛰기 때문에, 그거는 나는 이제 계산을 안 했는데, 난 그 수학을 못 해가지고, 하여튼 인터넷에서 그래서 봤다. 나 치킨 먹죠?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만하죠. 아니, 원자의 수보다 많다고. 아무래도 생각 안 돼.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19 곱하기 19면 361개 점이 있잖아요. 알아요. 그걸 360에서 1부터 360을 다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까지 360까지. 팩토리를 그러니까. 네. 저희 팩토리. 그렇게 한 개 넣을 때마다 360개의 경우가 수가 생기는 거죠. 그걸 360개 한 개 넣을 때까지 360개를 계속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로 따라하기도 쉽지 않겠다. 그 생각이 슈퍼 컴퓨터는 될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계산은 되잖아. 경우의 수는 계산은 되니까. 그 생각이 계속 해야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런 거 알아보면 있는데, 아무 생각 없고. 그냥 믿으면 되지. 난 그냥 믿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은퇴를 했다고 내 사고 할 일도 없어. 도시의 원수가 그만둬가지고 항상 거긴 수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냥 안타. 안타는 치지 말씀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90승이 되는 건요. 사실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상상이 안 되는 성우아버님 170이니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우주의 넓이보다 더 우주만한 건 우주가 바로 790승인데요. 상상 못하지. 그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안타는 치지 알 수가 없다. 불가사의. 지구에 먼지 수까지 배워가지고 지난 시간에 홍재호 씨 와가지고 하여튼 한 원자를 공만하게 만들면은 그 지름이 24km. 네. 전자가. 진짜 떨어지는 게. 그렇게 물방울 안에 얼마나 많은 원자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물방울을 진짜 그만큼 크게 하면은 지구보다 더 크다고. 지구보다. 그러니까 이게 텅텅 비어 있다는 거. 텅텅 비어있죠. 그 안에 텅텅 비어. 이 문자끼리 안 부딪히니까. 텅텅 비어 있다. 근데 자기 인간은 이거 보고 싶을 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보고 싶은 대로 법이 만들어놨어. 그리고 앞으로 나노 기술이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나노.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 이질적이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나노 기술도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음식을 먹어가지고 소화도 못 시키고 그렇잖아요. 이질적이면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숨도 쉬고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별끼리 부딪혀가지고 또 부서지고 또 노예가 변이 되고 하는 것도 하나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만약에 다름없이 하나가 아닌 것들은 절대 그렇게 이 우주가 생길 수가 없죠. 근데 이 생각은 늘 지만 딱 나놓고 원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내가 바보가 될 것 같은 두려움에서 참 물러서는 느낌이에요. 그게 있어요. 나도 사실은 야 이거 내가 죽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두려움, 솔직히 고백하면 이게 물러서는 거를 제가 느껴요. 저도 보면 자취할 때 그때 이제 30대 후반인데 그때 막 뚝술 좋았거든. 즐거웠거든요. 인생에 사실은 뭐 이제 내 인생에서 제일 세속적으로 제일 좋아졌으니까. 나 그때도 근데 법을 구하고 있었으니까 도를 문득 깨달으면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이잖아요. 일어나죠. 생각은 원래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도 말든 생각이 장난치네. 네, 장난치래. 그냥 흘려버려요. 못 이기는 거야 그놈한테. 이길 수 있어요. 흘려버리면 돼요. 이기려고 하면 못 이겨요. 이기려고 하지만 그냥 지 혼자 놀던 놔둬.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은 안 쓰면 기억이 사라져 그러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막상 내가 이제 현실에 가면 또 싸우는 거야. 또 그놈하고. 저번에 내 여자가 제가 하나 왔다 갔잖아요. 걔가 금화도 오신 한 소식을 했는데 그놈이 옛날에 이거 모를 때 내가 이런 얘기 할 때 뭐라 하는 거는 어머 선생님 그럼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무서워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막 킥했던 놈이. 실제 그렇다니까. 네, 킥했던 놈이 깨달아가지고 있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거가 물러서는 거고. 두렵니까? 그런 두려움 생기죠. 그때 그 생각이 장난이니까 흘려보면. 장난치는 거지. 장난치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거 또 장난에 속아라. 그렇죠. 근데 제가 되게 젊었을 적에 이게 자살하려고 내가 1년 동안 떠났었어요. 그때 이제 세간적인 깨달음이 이거 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 일도 아니야. 그렇죠. 아무 일도 아니야. 진짜 아무 일도 아닌데 그때는 그렇게 심각했던 거죠. 지금도 또 속아 넘어가고 또 속아 넘어가고 계속 속아 넘어가고. 그거를 이제 몇 번 경험하면은 그냥 다 생각이 지는 것이 지나고는 아무것도 아닌데 특별한 게 아니구나. 이제 알면은 그걸 좀 알면은 조금 이제 반복하고 있는 거니까 생각을 버릴 수가 있죠. 평생 속아 넘어가고 살고 있죠. 나도 두 가지가 내가 딱 버린 게 돈을 버는 거,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 40대 후반쯤 되고 그게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오는데 정말 나는 돈하고 인연이 없구나. 그게 딱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나서부터는 돈은 이제 벌리지는 않는데 빚은 사라지대 희한하게 그렇게 돈을 벌려고 했는데 그것도 떠드니까 내가 돈을 벌려고 막 안 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돈 벌려고 돈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난 사랑이 없구나. 이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없는 거야 내한테. 이렇게 사랑이란 틀을 만들어 그거 내 집을 넣으려고 있는 거지. 그렇게 살. 그렇죠. 네. 그게 뚝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일부러 사랑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데 그런데도 보니까 여전히 뭐 남한테 좋은 일하고 뭐 들려주려고 그러고 사랑하고 있더라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아닌데. 이게 생각이 다 그림을 그리고 우리를 못나게 만든다니까 자꾸. 자기가 자기한테 그치. 생각이 생각한테 좋은 거죠. 가시죠. 네, 가시죠. 시간이 다 됐네.